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이 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 그런 표를 걸고 총회도 또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같이 읽은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찾으라 하는 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띠르슈라고 되어 있는데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초청이 지금 마지막 부르심이고 마지막 초청이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때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은 생명에 관한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화급을 다투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어느 한인교회에 어떤 권사님 딸이 계셨어요. 서울대학을 나온 딸입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찬양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 찬양대 엘토 중에서 제일 잘하는 노래를 그런 딸이에요. 그렇게 잘 섬기던 딸인데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질 않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찬양대도 서지를 않으니 목사님이 주일에 온 권사님에게 물어요. 왜 따님 요새 교회 안 나오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최근에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2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보고 자기도 외아들 하나뿐인데 우리 딸도 외아들 하나뿐인데 아들 바치라 하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 바치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 딸이 창세기 22장 읽기는 읽었지만 자세히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사의 번제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말씀에 잘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과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요. 혹시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생일 잔치를 한다 하니까 남편과 아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생일 잔치는 또 찾아왔어요. 생일 잔치 식사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장모님하고 딸을, 부인을 먼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남아서 그 잔치에 남은 음식을 한참 먹고 마시며 나누다가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 롱아일랜드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 운전해 가다가 가는 길에 안개 끼고 음주운전, 술 기운이 돌아서 중앙선 침범으로 앞차와 충돌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과 외아들이 죽음을 맞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남편과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다는 이 실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한경직 목사님, 나의 감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입니다. 아버지 없으니 어떻게 해요? 15살부터 나가서 일해서 살림을 돕는 겁니다. 도자기 공장에 가서 도자기 구워서 그거 판매하는 장사로 어린 시절부터 장사에 이골이 났는데 이후에 손대는 사업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40대에 이르러서 굉장한 재산가가 돼요. 하나님 은혜로 굉장한 재산가가 돼요. 그때 이승훈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그 인생이 달라져요. 연설에 감동한 이승훈이 내가 번 돈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안창호 선생님의 그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산 학교를 이승훈이 세우는 거예요. 이 오산 학교를 통해서 민족의 인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 우리나라 순교의 초석이 되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한경직 목사님, 모두 다 오산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승훈 선생,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는 말, 히브리어로 웨아쇼브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돌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디 목사님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 집회에 어떤 소녀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정말 영적 고민이 말도 못하게 많은 소녀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지은 죄는 또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영적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 그때 이 소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셨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며, 목사님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달려오는 그 소녀를 끌어안으며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받으신 것처럼 자매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고 이야기를 해줘요.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기도를 목사님 하고 계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찬양대에 에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성도가 펜을 들어서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무디 목사님과 평생 음악 목사로 동역했던 생키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나온 찬송이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두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를 숨길 것이 전혀 없어요.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총회 주일, 총회가 선포하고 있는 표의 얘기예요. 용서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다르다 하는 말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르다는 히브리어로 로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강력하게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다른 그런 생각이다. 예배 시간에 전하는 강력하게 다른 그런 생각이다.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기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생각, 내 길을 고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길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삶에 하나님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잘 아는 문중경은 17살 나이에 전남 신안군 증도라는 섬에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가보니까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부모와 철을 버리고 딴 사람이 차린 그 여자 집으로 그냥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과부가 됐어요. 무려 19년 동안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죠. 남편 그렇게 갔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까? 저게 와가지고 남편 잡아먹었다 소리 하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은
그냥 그대로 죽고 싶다, 자살도 생각을 했다. 19년 모시던 시모모가 다 돌아가시니까 목포에 살고 있던 친정오빠가 부르는 겁니다. 목포로 좀 나와서 살아라. 목포에 가서 바느질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요. 그리고 그 목포에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낳지 못하고 소박 맞은 여자라도 하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소박 맞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만나 구원을 주신다.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문중경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경성에 가서 성서 학원에 들어가요. 거기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여전도사님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가 된 문중경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증도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뭐 증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도 일대에 섬들이 많은데 그 섬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고무실이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달아버려요. 얼마나 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일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때 더 이상 초라한 과부가 아니라 여러분 문중경이 신안군 일대에서 영적 어머니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증도에 가면 거의 90%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전도를 받아서 지금도 그 증도에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 다 예수를 믿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로 알려진 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김준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쫓아가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 만날 만할 때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Hearing God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로드 목사님 집 뒷마당 정원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열립니다. 피로연 사회를 맡은 청년이 로드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저 덤불 속에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당황이 되죠. 아니 귀뚜라미라니,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를 내가 의식하면서 뭐 몇 종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립대학 곤충학을 전공한 이 청년 하는 말이 자기 귀로 2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귀뚜라미 소리를 분별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 얘기를 해요. 귀뚜라미 소리 몇 개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200개 넘는 귀뚜라미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피터 로드 목사님이 그렇다. 하나님 말씀 듣는 법도,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배워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길로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이 사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그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길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